여러분,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공존합니다. 문제는 세상에 진짜보다는 가짜가 많고, 더 문제는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짜에 더 열광하고 환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한국 사회에 가장 유행했던 노래, 신신의 배우가 불렀던 세상은 요지경 아십니까? 그 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짜가가 판친다. 짜가가 판을 치는 세상. 그리고 그 짜가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늘 본문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 누가 진짜 목자고 누가 진짜 양이고 누가 가짜 목자고 누가 가짜 양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이 위기의 시대에 진짜 목자를 구분하는 4가지 방법과 진짜 양을 구분하는 3가지 방법,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진짜는 문으로 들어가고 가짜는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문을 통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문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도를 걷느냐, 편법을 쓰느냐, 합법적으로 일하느냐, 불법적으로 일하느냐, 정도로 일하느냐, 편법을 쓰느냐, 합법적인 일을 하느냐, 불법적인 일을 하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는 편법과 불법, 꼼수를 쓰고 싶을 때가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하는 것보다 편법을 쓰거나 꼼수를 쓰면 그 일들이 오히려 편하고 빠르고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니까. 그냥 이거 대충 하고 넘어갈까? 어차피 보는 사람 없는데. 편법, 불법, 꼼수를 쓰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는 어떤 시험과 유혹, 위기와 위험 앞에서도 편법과 불법, 꼼수와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가짜는요, 평상시에는 정도를 걷는다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말을 하지만, 보여지지만, 평상시에는 자기가 정도를 걷는다고 말하고 정도를 걷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편법과 불법, 꼼수와 속임수를 쓰는 것.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정도를 걷느냐 편법을 쓰느냐, 합법적인 길을 걸어가느냐 불법적인 길을 걸어가느냐, 이게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제가 이 말씀, 꼼수라는 단어에 말씀을 준비하다 꽂혔어요. 근데 이 꼼수라는 단어가 바둑 용어더라고요. 근데 이 바둑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닙니까? 적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이 공격을 피해가는 방법, 공격을 파헤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이 바둑 용어에 재밌는 용어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꼼수라는 단어도 바둑 용어고, 악수. 내가 어떤 문제를 놓는데 너 악수를 뒀어. 이거 정말 잘못된 길로 이어지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꼼수를 부리면 안 되고 악수를 두시면 안 돼요. 악수, 암수, 몰래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암수, 자충수. 내가 이걸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나에게 부작용으로 돌아오는 자충수, 묘수, 무리수, 승부수, 이게
모두가 다 바둑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바둑이라는 것이 뭐 바둑을 알면 인생을 안다, 뭐 이런 말씀처럼 바둑판 안에 인생이 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둘 줄도 모르는데 이걸 보면서 야, 바둑이 인생을 말한다는 것이 이런 말일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꼼수, 악수, 자충수, 암수 이런 거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꼼수는 정수로 받아야지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살기 위하여,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리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사람들 눈 속이며 꼼수, 암수, 여러분, 이런 거 쓰는 것이 아니라 정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꼼수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수를 두고 살아가시는, 정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진짜냐 가짜냐는 위기의 순간에 꼼수를 쓰는 사람이냐, 위기의 순간에 정수를 두는 사람이냐, 위기의 순간에 합법적으로 걸어가느냐, 위기의 순간에 불법적으로 걸어가느냐, 위기의 순간에 편법을 쓰느냐, 위기의 순간에 정도를 쓰느냐,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사람이 진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진짜 목자는 앞서가는 사람. 여러분, 진짜 가장 비근하게 우리 구역장님이 앞서가는 사람인지 뒤에 오는 사람인지, 인도하는 사람인지, 몰아가는 사람인지. 근데 진짜는 앞서가는 사람. 앞서가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 새벽에 이 일부에는 교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참다운 교사가 뭐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걸 아이들에게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아멘들을 왜 안 하시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희생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만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앞서가며 그 삶의 모습을, 그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사람. 이게 진짜 교사고, 이게 진짜 목자고, 이게 진짜 목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참 2000년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리더와 보스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리더냐? 내가 교사 중에서도 리더인 교사가 있고 보스인 교사가 있고, 구역장들 중에서도 리더인 구역장이 있고 보스인 구역장이 있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장로들 중에서도 리더인 장로, 리더인 목사가 있는가 하면 보스인 목사, 복스인 장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리더와 보스의 차이점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 이끄느냐 뒤에서 조종하느냐죠. 말만 하느냐 본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진짜는 앞에서 본을 보여주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뒤에서 말만 하면서 조종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지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함께 가는 사람이지 너보고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지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이지 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리더는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냐 책임을 묻는 사람이냐, 이게 리더와 보스의 차이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리더는 나서서 내가 그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 희망을 갖게 하는 사람이냐 두려움을 갖게 하는 사람이냐, 권위로 일하느냐 선의로 일하느냐, 야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저절로 마음에 우러나서 선의로 일하느냐 권위로 일하느냐, 이게 리더와 보스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판가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진짜 목자는 앞서가는 사람이야.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게 옳지 저게 맞지 라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면서 보여주고 따라오게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대통령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가져야지 되는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님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젠하워가 책상에서 실을 하나 딱 끊어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자에게 이러는 거예요. 끌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줄을 이렇게 끌어요. 당겨오잖아요, 줄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다시 한번 놔두세요. 곱게 놓더니 뒤에서 밀어보세요. 그러니까 실을 밀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이 앞으로 갑니까? 예, 실이 휘죠. 어그러지죠.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더는 밀지 않습니다. 리더는 밀지 않습니다. 다만 이끌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리더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구역장은 구역원에게, 회장은 회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거 해라 이거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끄는, 보여주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의 차이점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 때문에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사람.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는 얻게 하느냐 잃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무언가를 얻어야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가 뭡니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관계를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지요. 누려야지요. 맛봐야지요.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랑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어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 기쁨보다 슬픔이 많아. 행복보다 아픔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이때는 특징이 뭐냐?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이 사람 계속 만나야 되나? 자매들 많으니까, 청년 자매들. 여러분, 남자를 만났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얘는 가짜구나. 예. 서로 교제를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잃는 것보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구원도 받고 꼴을 얻고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뭔가 얻어지고 누려지고 맛봐지고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여러분, 다니면 다닐수록 이 괜히 걱정이 늘고 근심이 늘고 아픔이 늘고 상처가 늘고 이런 교회,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집단 왜 다닙니까? 가짜잖아요. 할렐루야.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기를. 진짜와 가짜를 플러스가 되는 사람과 플러스가 되는 곳에 다녀야지, 마이너스가 되는 집단과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과는 여러분, 이게 가짜인 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좋은 목사는 나를 쏟아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합니다. 진짜 교회는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살찌웁니다. 근데 나쁜 이단과 사이비 같은 건 어때요? 교인들 때문에 목사만 살쪄. 난 그것 때문에 살찐 건 아니거든요. 교인들을 빨아서 자기 배를, 이거 그런 배 아닙니다. 교인들은 마이너스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가 제일 좋은 교회는 목회자도 잘 되고 성도도 잘 돼야 되지만, 제일 좋은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면,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이 잘 돼야지. 여러분, 성도들 때문에 목사가, 이건 내가 아멘 할 수, 성도들 때문에 같이 잘 돼야 되지만, 목사만 잘 되는 교회 있잖아요. 성도들은 맨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라 그러기만 하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고 싶은 일하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 가짜잖아요, 가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나 교회를 다닐 때도 어느 집단에 갈 때도 내가 이것을 통하여 잃느냐 얻느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여러분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마지막 네 번째, 진짜와 가짜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위기의 순간에 판가름이 나거든요. 평상시에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 진짜와 가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할 때 맨날 들었던 비유가 있어요. 제가 가난해서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까지 안사람이랑 그 반지를 끼고 다녔는데 가난하니까 큐빅 끼고 다녔어요. 큐빅도 작은 큐빅. 그러면 저는 우리 안사람한테, 야, 큐빅도 다이아몬드랑 똑같이 생겼어. 큐빅도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빛이 나. 이렇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야, 큐빅도 남들은 다이아몬드인 줄 알 거야. 야,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고 끼워. 이랬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우리 지금 도둑은 도둑을 맞아서 잃어버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하는데 큐빅 사주기는 뭐해서 그 보증서가 없는 제일 싸구려 다이아몬드를 아주 그냥 작은 거를 하나 이렇게 샀어요. 근데 제 후배가 이거 보석 세공하는 친구인데, 목사님도 하는데 나는, 안사람은 다이아몬드 해주고 나는 그냥 큐빅 해줘도 돼. 그랬더니 이 보석 세공하는 후배가, 아니, 목사님도 감정선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구해줄 테니 다이아몬드로 깨줄게요. 그래가지고 감정서도 없는 정말 안 좋은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큐빅이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했다가 큐빅만 보고 있을 때는 이게 정말 영롱하고 이뻤거든요. 근데 다이아 반지랑 딱 같이 놓고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보지 않았을 때는 큐빅이 다이아 같아. 근데 진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가짜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짜가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짜가와만 어울리다 보면 진짜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사랑을 경험해봐야, 진짜 교회를 경험해봐야,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게 진짜 목사구나. 여러분,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네 번째. 이 판가름하는, 진짜냐 가짜를 판가름하는 네 번째는 무엇이냐? 위기의 순간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아니면 자기 이익과 자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망하느냐의 차이. 요 네 가지. 여러분, 요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의 구분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원래는 처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이랑 나랑을 좀 비교해봐. 사두개인들이랑 나랑을 좀 비교해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너희가 비교해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려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이 목양의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목회자들에게 위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순수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알기 전까지는 정말 의심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는 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을 좀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토달지 않고 믿는 신앙,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회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였어요. 난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맞는 신앙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옛날에는 맨날 뉴스엔조이나 보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이러는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저도 어느 순간 목회가 좀 오래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라. 진짠지 가짠지를 분별하라, 판단하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다 믿지 마시고,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뭐 장로라고 다 믿지 마시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요 네 가지 기준, 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좀 분별하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도환 목사를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지 아니라 성경은 목자만 분별하라 그러지 말고 양도 분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진짜 양이 있고 가짜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 내 교회 성도라고 다 내 교회 성도 아니다. 참 슬픈 말이고 아픈 말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진짜 목사 아니에요. 근데 양이라고 다 네 양 아니야.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양들 중에서도 진짜 양이 있고 가짜 양이 있다. 그러니까 앞서서 네 가지가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이라면, 뒤에 세 가지는 진짜 양인지 가짜 양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본문 3절과 4절을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무엇을 들어요?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사람,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누가 내 목자? 여러분, 세상에는 소리가 많이 들리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아저씨 소리도 있고 아버지 소리도 있고 세상의 소리도 있고, 여러분, 사단의 소리도 있고 하늘의 소리도 있고 땅의 소리도 있고 영의 소리도 있고 육의 소리도 있고 부정적인 소리도 있고 긍정적인 소리도 있고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누가 내 목자의 음성인지 그 음성을 아는 사람. 어린 아이들은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려 본 부모들은 알지요. 그 시장 바닥에서도 내 아이의 음성은 분명하게 들리죠.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이 위기의 순간에 누구는 이래야 된다, 누구는 저래야 된다, 누구는 그게 맞다, 누구는 이게 옳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진짜 양은 여러분, 자기 목자의 음성, 아니야, 이게 내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아, 이 소리를 들어야 사는구나. 아,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구나. 목자의 음성을 아는. 나머지 소리는 다 세상의 소리고 사단의 소리고 이거 다 육의 소리야. 목자의 음성을 아는, 내가 들어야지 되는 소리를 아는, 내가 따라야지 되는 소리를 아는, 그리고 그 소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 이게 진짜 양입니다. 진짜 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소리는 안 듣고 손 아저씨 말 듣더라고요. 다 세상의 소리가 진짜인 것처럼 부정적인 소리에 더 그냥 귀 기울이고, 땅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하늘의 소리, 영의 소리, 아버지의 소리는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일반적으로 들으니까 이 모르는. 근데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 이게 진짜다.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게 목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진짜 양이 아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진짜 양과 진짜 목자의 차이는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목자와 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모든 목회자들이 요건 설교를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위기의 시대, 말세의 시대. 근데 말세의 시대, 누가 내 목자인지 음성을 알고 따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오늘 본문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이게 목자의 음성은 아니거든. 목자의 음성은 아니거든. 그래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망하는 신앙. 들을 띠 있는 자들은 들으시.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 신앙이 아니라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음성에서 도망하는 신앙. 이게 진짜 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쭉 이야기하세요. 말세의 징조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15절과 16절에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보지만, 보고 분별하지만 말고 야 도망해. 여러분 위기의 소리를 듣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모임에 가면 부정적인 얘기 계속해, 나쁜 얘기 계속해, 세상적인 얘기 계속해.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얘기 듣고 있어. 이 듣고 있는 게 뭡니까? 암묵적 동의예요. 함께 악으로 치닫는, 그 사람은 내가 듣고 있는 것만으로 자기가 동의를 얻었다, 함께 악을 저지르는 죄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그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야, 삐딱한 얘기야, 안 좋은 얘기야. 그럼 이거는 하늘의 음성 아니다. 구역 예배를 하다가도, 어떤 모임에 갔다가도 이게 안 좋은 얘기고 안 좋은 얘기고 이게 틀린 얘기야 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첫 번째가 분별하셔야 되고,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를 분별하셔야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인간 관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양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하라. 일어나 도망하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휩쓸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함께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세 종류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네 종류겠네.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따르지 않는 양, 목자의 음성도 듣지 않고 남의 음성을 듣는 양, 목자의 음성을 요런 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남의 음성을 듣는 양, 요런 게 구분이 되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도 듣고 남의 얘기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만 듣고 남의 소리에는 따라가지 않는 양. 이게 진짜 양의 두 번째. 말세 때는 주님께서 이 말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자들이, 귀신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흔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빼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소리 그냥 관계 때문에 들어주고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조용히 일어나시든가, 여러분 더러운 소리 들었네, 그래 일어나세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가만히 있으면, 듣고 앉아있으면 똑같은 사람. 여러분 그 옛날 아간이 멸망했다가 함께 땅이 무너져서 죽은 것처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같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런 사람과 그런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함께 휩쓸려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어나 산으로 도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양을 구별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본문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은 양인데 우리 안에 들지 않았어. 양은 양인데 우리 안에 들지 않았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회와 함께 하지는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는 들지 않은. 나는 다니기는 하지만 그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동물의 왕국에서 맹수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를 잡아먹어요? 변두리에 있는 떨어져 있는 양들. 그래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 사단의 장난으로부터 내가 기도 안 해도 안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랑 여러분 교제하면 내가 조금 기도 안 하고, 이거 좀 위험한 말이지만 내가 조금 등한히 해도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좀 멀리 있는, 여러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타격, 신천지가 교회 요람을 보고 누구부터 공격해요? 교회에서 가장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부터 전화해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이 사람들은 교회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하나씩 공격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든 양, 신앙의 핵심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가짜가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 가짜들을 보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0장,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목자를 진짜와 가짜로 좀 구별하고 너희도 진짜 양인지 가짜 양인지, 성도들도 목사들만 구분하지 말고 목사들만 향하여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나는 과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목자의 음성도 듣고 타인의 음성도 따르는 사람인지,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도망하는 사람인지, 우리 안에 든 사람인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인지를 좀 판가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구원과 생명, 꼴과 풍성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